이 아침에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드디어 이제 모세는 바로의 면전 앞에 섭니다. 세대는 바뀌어 아들 세대로 바뀐 바로 왕, 파라오라고도 불리워지죠. 최고 통치자로 불리워지는 애굽의 왕 앞에 선 모세는 말 그대로 풍전등화와 같고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부질없는 짓을 하러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목적대로 오늘 바로 앞에 서서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셨다 전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출애굽기의 결국을 다 알고 있어서 이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긴장되는 순간인지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말 한마디면 모세와 아론은 그저 단칼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위엄을 가진 바로 앞에 그들이 노예로 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라는 말은 한마디로 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상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바로는 단번에 이를 거절합니다. 여호와는 누군지 난 알지 못하고 난 결단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바로에게 천명할 때 바로 역시 너희들의 신을 난 모른다. 나는 내가 애굽에서 숭배하는 신들이 더 강하기에 그런 신은 알지도 못한다라는 그런 어조인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다스리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에서 숭배하던 10가지 자연신인 것을 보면 오늘 이 바로의 거절과 하나님에 대한 모욕은 하나님과 애굽 우상들의 대결 구도로 전개되어 감을 엿보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제청에도 바로는 결코 반응하지 않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는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한 계략과 음모자로 몰아가며 가서 너희도 같은 노예들로 동일한 노역을 하도록 소리칩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녀가고 나서 바로는 전혀 개의치 않은 듯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바로는 흔들렸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다짜고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갑자기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2가지 다급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동안 흙으로 벽돌을 만들 때 제공하던 그 짚을 공급하지 말라고 합니다. 흙벽돌이 부서지지 않고 잘 굳어지고 견고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짚을 썰어서 같이 섞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젠 그 짚을 직접 구하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만들 수 있는 이 벽돌의 개수는 짚을 구하러 다니는 시간으로 줄어들게 되지요. 그런데 2번째 명령은 이 짚을 구하면서 그 원래 하루 동안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숫자를 그대로 맞추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중고로 더 그 고역을 힘들게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바로의 감독들은 그것이 달성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면서까지 이를 채우도록 독촉합니다. 모름지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다녀간 뒤에 우리에게 하나도 아니고 2개의 무거운 노동이 더해졌구나라고 그런 불평의 소리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 바로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죠. 9절에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로 음모를 꾸민다고 전합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선친 바로왕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줄이고자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하였던 그의 아버지나 오늘 그 아들의 악행과 폭정은 놀라울 만큼 오버랩됩니다. 바로는 지금 자신이 이기고 있고 힘있어 그들을 모두 휘하에 두고 자신의 손안에서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요. 모세와 아론이 전한 말은 그저 헐벗고 굶주리고 자신들이 짐승처럼 부리는 히브리인들의 하찮은 하소연으로 치부하며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은, 아니 그 전달은 모세와 바로의 간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 명령은 바로 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놓아주어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들이 힘들어서 다른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계속 억누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배하기 위한 구별과 모임을 방해하고 흩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 짚을 대신하니. 온 땅에 흩어져의 이 흩어지다라는 이 원의미는 산산조각 나다라는 의미를 더합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지 못하게 흩어지게 산산조각 내게 하였다는 것이죠. 바로의 심령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었음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와서 전해준 이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에 대해 전해든 말도 계속 마음에 걸림으로 남았던 것이지요. 5절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그도 자신들이 노예로 삼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의 수가 많음이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를 견제하고자 오늘 이중고로 더 무겁고 힘든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폭정을 더해만 간 것이죠. 바로는 어찌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모여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교제하고 소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고욕에 고욕을 더합니다. 사단은 이처럼 우리를 인생의 문제들과 분주한 일상을 가중시키므로 예배할 마음과 체력을 소진시키는 역할을 하죠. 더 재물과 이익을 추구하도록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일하도록 더 수고하도록 더하고 더합니다.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들을 더하며 그 맛을 잊지 못하도록 충동질하며 우리 인간의 오감을 동원하여 이 땅의 것에서 맛들이고 중독된 것들을 결코 끊어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해내는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어느 경건한 사람들이나 좀 여유가 있고 자녀들 다 출가한 이들이나 갖는 그런 고상한 취미 정도로 여기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서서히 무뎌져 가게 만들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가 시작되는 첫 장면은 사단이 세상을 두루 살피다가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를 치도록 허락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사단은 이간질하는 자이며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갈라놓고 이간질시키려는 일에 아주 능수능란한 이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바로가 딱 그 모습이지요. 이제 그의 이간질과 참소하는 모습이 얼마나 질기게 오래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갈라놓으려고 하는지 그 서막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치 심통이 가득한 바로의 얼굴이 막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서슬시퍼런 바로 앞에 오늘 모세와 아론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오늘 저희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 역시 우리를 얽매이고 묶고 있는 일상과 관계와 사람들과 세상 앞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전무하기 위한 동일한 외침으로 선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여 예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흩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요동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하고 분리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하는 시간을 제일 우선으로 구별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일상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삶으로 일상이 지배되고 다스려지는 그런 이하로 살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면하여 주신 대로 가족들과 지체들과 공동체가 시간과 공간을 넘은 이 팬데믹 온라인 시대에 더 말씀 사모함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랑과 말씀 묵상이 일상을 지배하고 사단의 모든 괴계와 술수를 삼키는 능력의 삶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